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952페이지 신약 성경 가운데쯤에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9절에서 12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 이렇게 나오죠. 90편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10절 읽고요.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갔으며 곧 사라지는 이야기들을 듣는 것 같아서 우리가 우리의 횟수를 보내나이다.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누가 주의 분노의 권능을 아나이까? 주의 진노는 두려움과 꼭 같으니이다.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 마음을 쓰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귀한 성도들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로 주님 영화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또 기도와 찬양과 드리는 은혜와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 말씀의 은혜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고 귀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참 깊이와 넓이와 높이로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사단 역사하지 못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7월은 충성의 달, 신실의 달인데 저희들 지난주에 전반적인 것을 보았고 오늘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간에 대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공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으며 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참 우리를 보시고 또 귀한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신실한 청지기의 시간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실한 청지기의 시간관리.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짧은 삶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간다고 9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짧은 삶이 수고와 슬픔 가운데 지나간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짧은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을 누구에게도 주셨습니다. 공평합니다. 모두 24시간의 시간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기간입니다. 자, 오늘 여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날들이 70년이요.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 그랬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70, 80평생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할 때에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자, 주어진 시간이 삶을 유지하는 기간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내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그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와 관계가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시간의 청지기적 삶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자기를 세운 분에게 신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되었는가? 그건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세는 내 남은 생애 동안 지혜롭게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결국은 신실했다는 그런 평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를 헛되이 보낸다면 그것은 커다란 손실이다. 하루를 유익하게 보낸 사람은 하루의 보물을 파낸 것이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면 내 몸을 헛되이 소모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미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는 것은 내 몸을 헛되이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유용하게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참 못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도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그런 부분도 부족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이제 제 나이와 또 제 앞에 이렇게 선배들이 보면은 건강해야 된다고 건강이 최고라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하고 이럭저럭 살지 내가 운동해가지고 건강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답은 거의 이렇게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근데 내가 왜 건강하려고 그러느냐?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가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의미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 7, 80평생 거의 주어졌습니다. 이미 어떤 사람은 좀 더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이전에 이 땅을 떠나기도 합니다만은 대체로 우리는 이 정해진 시간이 7, 80평생입니다. 그럼 이 안에 우리가 바른 일들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 상을 주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무의미하게 또 우리가 그 육신이 원하는 자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대를 하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움을 인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천사도 우리를 응원하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생명 즉 목숨이다.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신실한 청직이라면 하루하루의 시간을 잘 선용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결코 낭비해서도 안 된다. 무의미하게 보내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합당한 섬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쓰인 시간이라는 두 가지의 헬라어 용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자,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인데 해가 뜨고 지면서 이 결정되는 시간. 매일 한 번씩 어김없이 낮과 밤이 찾아오는 것. 또 매년 한 번씩 봄, 여름, 가을, 겨울 찾아오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그냥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크로노스. 이게 세월이죠, 그냥. 세월입니다. 자, 근데 의미 있는 첫 번째는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고 두 번째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하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특정한 시간, 정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비록 흘러가지만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카이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어떤 일이 수행되기 위해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이 실행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카이로스 시간이로 우리는 돼야 되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들은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 관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대체로 규모 있게 살지요. 여러분들이 가정, 자기의 삶, 또 가정, 직장, 교회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잘 살지 않으면은 사실 그 허송세월로 보내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요 옆에 가까이 사는 사람인데 날마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죽고 싶은데 이게 죽는 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 죽었으면 좋겠는데. 참 그분은 진짜 시간을 세월로 보내는 거죠. 세월로 보내면 무의미하게 보냅니다. 왜?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는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좋은 거 할 일 선용하기도 부족한데 그냥 무의미하게 부모님이 이 남겨두신 재산으로 대충 이렇게 먹을 것을 먹고 이렇게 저렇게 산다. 이건 정말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의미 있는 삶. 내가 이 순간이 의미 있는 지금 시간들을 선용하고 있는가는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신실하게 살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래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온 집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시간들을 잘 선용하도록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실하게 살고자 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에게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 첫째,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짧은 삶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짧은 삶이 대부분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간다. 그리고 9절에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짧습니까? 여러분 깁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길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짧다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마 대부분 인생의 말년에 됐을 때는 야 너무 짧다. 벌써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 이제는 참 이 건강도 그렇거든요. 갈 때가 가까이 됐다. 인생이 너무 짧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모세도 인생은 짧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와 같으냐 잊지 마시고요. 마치 잠 같으며 따라합시다. 마치 잠 같으며. 인생이 그냥 잠 한 잠 자는 것 같이 끝나버리다 이거예요. 5절에 그랬거든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가시니 그들은 마치 잠 같으며, 그래서 마치 잠 같으며 비유. 그리고 아침에 자라나는 풀 같으며. 자, 인생이 뭐냐? 그냥 한 잠자는 것 같다. 인생이 뭐냐? 아침에 자라는 풀과 같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인생이 뭐냐?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이런 시, 또 수사 방법이죠. 야, 잠자는 것도 한잠 자고 일어나니까 그처럼 인생이 끝났다. 야, 이 풀과 같다. 또 인생은 하나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다 끝났다. 이렇게 짧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짧은 삶이다. 우리의 짧은 삶, 우리의 짧은 삶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니까 하나님은 앞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는 밤에 또 한 경점 같고 우리는 어제와 같다 이랬습니다. 밤의 경점, 어제, 전부 인생의 짧은 것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눈앞에는 천년이 단지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다 그랬습니다. 2절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구라는 무대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무대 연출자들이 있고 관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연극이나 영화 같은 연극도 그렇잖아요. 보면 무대는 계속 있는데 연출자들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관객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바뀌어져요. 또 새로운 관객, 새로운 출연진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구라는 무대에 지금은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언젠가는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주인공으로 이 지구라는 무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출연진이든 관객이든 잠시 있다가 연극 끝나면 가버리잖아요. 각지 일터로 가잖아요. 집으로 가잖아요. 인생이 이렇다 이거예요. 정말 짧다는 겁니다. 짧은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지나가면, 짧게 지나가면 좋은데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9절에도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갔으며 그랬고요. 11절에도 보면 누가 주의 분노와 권능을 아나이까 주의 진노는 주의 두려움과 꼭 같으니라 그랬어요. 주의 진노, 분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그냥 세월로 흘러간다. 여러분, 우리가 그 로마서 지금 1장, 2장 우리 큐티 했잖아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걸 아주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죄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간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에서 이 땅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짧은 삶인데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진노 중, 진노, 분노 이렇게 교차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라는 말은 존엄한 사람이 몹시 노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그 대제국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공주 아들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궁에서 이 40년 동안 거기서 자랐고 또 다음에 이제 왕을 이어받으려고 왕의 수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40세였거든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쾌락의 삶을 이집트 왕궁에서 누렸다 그랬습니다. 잠시 죄의 쾌락의 삶을 즐기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0세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쾌락의 삶을 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 당시에 최강국이죠. 근데 그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직접 얘기하니까 왕궁의 삶이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한쪽에는 죄의 쾌락을 누리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려운 가운데 지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1장에 해반죽 이기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들에서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에서 고된 속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니라.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모든 일이 엄격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모세는 그때 이제 왕궁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고 이 산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은 살려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혹시나 자기 세력들을 강하게 하고 군대를 형성하고 자기들에게 반기를 들까봐 남자들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자, 이런 시대에 이제 모세가 그러니까 한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은 유익을 얻는 겁니다. 노예로.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유익을 얻어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집트 사람이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짧은 삶 많은 사람들이 진노 가운데 분노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6월 25일 날 미국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은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그러니 좋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에게 참 좋지만은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잖아요. 동성애 자들이 대로를 활보하는 것을 보십시오. 제가 광화문에 가보니까 미국 대사관 앞에 그 무지개 색깔이 있잖아요. 그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그걸 띄워놨더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소수자 축제를 지지한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각 대사관 14곳에 서울 키어 축제 참가. 무지개 깃발을 달고요. 또 네덜란드 대사관은 국기로 만든 무지개 드레스를 갖다가 전시하고 후원하고요. 근데 연합뉴스 작년에 6월 11일 보니까 이스라엘 성소수자가 이 사람들이 행진을 하는데 17만 명이 이스라엘의 거리 행진을 했다고 팬데믹 이후에 최대 인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텔아비브에서 제2의 도시인 텔아비브, 이제 예루살렘까지도 거기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레위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 영국, 스웨덴 전부 다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이 케어 축제를 지지하는 나라들 대부분이. 그래서 이 사람들 그것이 이제는 전에는 부끄러워서 감추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살아간다. 이러면 어떠냐 하면서 거리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신실한 우주를 우리가 이 지구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정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좀 타락한 이 시간들 그런 삶들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분노, 진노 중에 사람의 삶이 지나가는 것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공개적입니다. 말세입니다. 진짜 말세예요. 더 어떻게 해요? 신명기 9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호하는데 보라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심지어 그것을 떠나서 주의 음성에 순종치 아니었으므로 하나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와 저주가 우리 위에 쏟아졌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분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수자들이 데모를 하는데 그 랍비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과격한 행동을 했던 것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전 세계가 하나님 보실 때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간다는 것을 여기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의 사람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상범은 우리가 빨리 짧은 삶인데 정말 이렇게 주님의 진노 중에 살다가 인생이 끝이 난다 이거예요. 자, 빨리 지나가는 인생에 대해서 묘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진노 중에 하면 우리가 보내면 안 되겠습니다. 모세는 인생을 여기 풀에 비유했고요. 시편 90편 5절 오늘 다윗은 인생을 그림자와 같다고 역대상 29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없나이다. 자, 욥기 7장 6절에 모든 인생을 배틀북에 비유했습니다. 배 짜는 자의 북보다 빠르며 소망 없이 허비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배 짜는 자의 북보다 빠르다. 인생이 사는 것이. 야고보는 인생을 안개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했습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지는 수증기니라.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풀의 꽃과 같다. 영광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올 때 비가 와서 여러분들 빨리 들어왔습니다만 거기에 칠색화가 있잖아요. 7가지 색으로 이제 변해진다. 칠색화, 이 란타나라는 건데 보면은 꽃이 그냥 계속 떨어지고 지고 계속 떨어지고 또 피고 이런다고요. 마치 우리 인생의 영광이 이 풀의 꽃과 같다가 언제는 떨어지고 그런가 하면 풀도 겨울 되면은 다 이제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꽃도 떨어지고 영광도 떨어지고 풀도 베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짧은 삶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간 것을 모세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짧은 삶을 주셨는데 이 짧은 삶이 진노 중에 지나가서는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이웃 사람들을 살피고 많은 사람들을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삶이 어떤가? 그냥 사는 건가? 죄를 짓고 사는 거. 대부분 죄를 짓죠. 크고 짓고. 그럼 무의미하게 보내요. 진노 중에 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짧은 삶이 진노 중에 지나간다. 한번 뉴스를 보다 잘 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짧은 삶이 수고와 슬픔 가운데 지나간다. 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0절에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고 강건 80년. 그 햇수의 위력이란 말은 힘, 기운이란 말이거든. 예? 자, 힘, 기운. 그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위력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날아가 버리다 그랬습니다. 진짜 진노 중에 지나가고 수고와 슬픔 가운데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에 가보면 알잖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다고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마지막에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돌아가셨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다.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고생을 하셨다 돌아가셨다는 말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수고하고 애쓰시다가 돌아가셨다. 물론 자식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부모님들이.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자식도 잘 양육해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의 몸된 교회도 우리가 좋은 양육에 함께 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섬기고 또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왜 구원하고 왜 섬기게 했느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교회가 잘 세워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딱 정해졌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들은 백보자, 흰보자 심판이 있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상을 받는 것이요 백보자, 흰보자 심판에는 최후의 거기에서 지옥 불호수에 들어가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짧은 삶이 이 헛되이 수고와 슬픔 가운데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1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기라 그랬습니다. 참 지사님이 아침에 부르신 찬송 가운데 아주 그 찬송을 봤는데 383장 2절에 보면 내게 남은 세월을 주의 위에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않고서, 따라합시다. 세월 호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른 이로움, 선용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찬송 부를 것이 363장인데 참 이분들은 뛰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았는데 이 작사자들 말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게 뭐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일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에 걷는 크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천국의 귀한 영생복 믿음이 없겠다. 살보다 살같이 빠른 세월을 이루면 못 찾네. 온 몸과 마음 들여서 구주의 일하세.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가사를 쓰고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한 평생에 지금 3분의 1을 사용했습니다. 장년들은 아마 반 정도 또 3분의 1을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몇 개월 남아있을 수도 혹시나 있습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있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개를 보면서 우리 삶의 교훈을 받으시고요. 오늘 식사상반이 어느 분이시죠? 네. 오늘 그 식사상반들이 그 밥솥을 뚜껑을 열잖아요. 그러면 수증기 김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서 야, 나의 인생도 수증기 올라갈 때 금방 없었잖아요. 바쁠 때쯤 되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걸 알고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서 안 되고 수고와 슬픔 가운데 지나가서는 안 되고 세 번째, 우리의 짧은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여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12절 시작. 볼 수 있게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 마음을 쓰게 하소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얼마 동안 살지 알지 못하는데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 이거래요.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삶에서 시간에 대한 결론이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의 마음을 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지혜롭게 삶으로 아주 선한 청지가 됐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선한 청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쭉 뽑아보니까 다른 걸 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게 지혜의 삶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삶, 주의 율법은 완자의 나의 혼을 힘시키고 주의 증언들을 확신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또 기도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자. 말씀에 의해 살자. 기도하며 살자. 자,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이랬습니다. 오늘 모세가 여기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자. 네. 고린도전서 12장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자된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적용에 있어서 인생을 바꾸는 10분의 법칙을 어떤 분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십시오. 하루가 내 손안에 들어옵니다 그랬습니다. 10분만 더 잘 씹어 드십시오. 만병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10분만 먼저 출근하십시오. 업무와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갑니다. 네 번째, 10분만 먼저 약속 장소에 나타나십시오. 주도적, 능동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10분만 화를 가라앉히고 생각한 후 말하십시오. 다툼이 더 좋은 사귐으로 바뀌게 됩니다. 10분만 하루를 돌아보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오늘의 기쁨과 내일의 보람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실수가 내일 되풀이되지 않게 됩니다. 됐죠? 10분이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 정말 이렇게 이게 참 이거 많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경험 가운데서 나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10분만 더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내 손안에 들어오고 10분만 더 잘 씹으면 만병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10분 먼저 출근하면 업무와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다 이거예요. 10분만 먼저 약속장에 나면 주도적,
능동적 관계를 갖게 되고 10분만 하를 참으면 다툼이 더 좋은 소원 사귐으로 바뀌게 되고 10분만 하루를 돌아다보고 잠자리에 들면 오늘의 기쁨과 내일이 보람으로 이어지고 오늘의 실수가 내일 되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3절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골로새서 4장 5절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성도는 시간의 신실한 청직으로 지혜롭게 살며 지혜롭게 잘 활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을 선용하는 일을 위해 살자. 우린 그 일들이 모든 것이 선한 선용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가 구원받고 창조된 자다 그랬습니다. 그 일들이 선한가가 먼저 우리가 봐야 되고 두 번째 볼 땐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자 이거예요. 늘 깨달을 겁니다.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자. 왜? 마태복음 6장 3절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시간을 영혼 육에 균형 있게 사용하라. 아까 균형 있게 사용하는 중에서도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 선용을 위해서 살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유괴 운동은 많이 하는데 몇 시간씩 유괴 운동을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그런데 영적인 운동을 하기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안 합니다. 그 균형 잡힌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혼적인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영적인과 육의 균형이 안 되니까 빨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이게 지혜를 주셔서 잘 균형 잡히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모든 일을 잘 선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